히브리서 7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추운 날씨 속에 이 저녁에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우리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는 모세보다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요. 믿음의 위대성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은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돕는 자로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래서 경호원과 같이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기도할 때 천사를 통해서 금향로 내지는 금대접에다가 그 향인 기도를 담아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 금단에 부지런히 왕래하면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운반을 한다. 이게 천사의 역할이다. 그러면서 구약과 신약을 아주 가장 잘 접목시켜주는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는 누가 기록했다? 모른다. 작자미상이다. 신약에 유일하게 기록자를 모르는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오늘 새벽에 영적으로 애굽이 무엇을 의미한다 그래서 애굽은 세상이라 그랬어요. 세상 믿는 이와 믿지 않는 이들이 공존하면서 사는 것. 홍해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영적으로 뭐예요? 바다세례. 그 다음에 광야는 뭐예요? 트레이닝 센터, 트레이닝 코스, 훈련 장소가 광야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은 광야에서 누구든지 훈련을 받아야 된다. 저 애굽에서 점핑해서 가나안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래서 광야는 훈련하는 곳이다. 훈련이 쉽다, 쉽지 않다? 쉽지 않다. 60만 3,550명 중에서 몇 명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단 2명만 들어갔다. 그 이름은 여호수아 갈렙이다. 가나안은 영적으로 뭘 의미한다 그랬어요? 현세 천국.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누리는 천국.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현세 천국의 삶을 누리는 삶은 하늘의 별 따기와 같이 어렵다. 이것이 뭐 때문에 그래요? 왜 광야에서 60만 3,548명이 죽었을까요? 불순종해서,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서 하나님은 땅이 갈라져 죽고 불이 나와 태워 죽이고 불뱀이 나와 물어 죽이고 연병이 돌아서 다 죽이고 코로나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요. 그냥 다 하나님이 처치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참 기쁨과 평안과 희락이 없는 것은 천국의 삶을, 현세 천국의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뭐 때문이다? 불순종 때문이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왕국은 현세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지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닙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너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현세 천국이 이루어져야 내세 천국으로 영원 천국으로 이루어짐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세 천국의 삶을 누리는 게 중요하다. 이게 죽어서만 가는 천국은 죽을 때쯤 믿으면 되는 거지 못 땜새 지금부터 믿어. 안 그래요? 근데 또 언제 죽을런지 모르니까 미리 믿기는 믿어야지. 상급도 준비하고 해야 되니까. 자,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왕국은 현세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는 잘 믿어야 돼요. 신앙생활은 잘해야지 대충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준비하면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같이 잘해야지 하는 것 같이만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이것을 아주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편함이 없다.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서는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히브리서의 요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서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나니. 4장 12절 꼭 암송하세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도 암송하라 그랬는데 생각나요? 모든 성경은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자, 성경은 몇 년에 걸쳐서 몇 명의 저자가 기록했다 그랬어요? 1600여 년에 걸쳐서 40여 명의 저자가 기록했다. 거기에 주인공은 누구다?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주인공이고 예수님이 주역이고 나머진 다 엑스트라다. 주연 배우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말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됐다.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 좀 더 디테일하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까지 기록해 놓은 것이 신약이다. 믿어지면 아멘. 자, 이것을 머릿속에 넣고 성경을 읽고 듣고 쓰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뭐한다? 지키자.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내 삶이 바로 되어지고. 4장 12절 다시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서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여기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느 성경에서 이거 증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에서. 여러분, 이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을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기에 말씀 아르테라고 하는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에 베레시트라고 하는 그 태초보다 어떤 태초다? 선재하는 먼저 있는 태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로고스라고 하는 말씀, 이 말씀이 계셨는데 이 로고스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곧 예수 그리스도다. 증거해 주는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잘 안 나오고 동영상도 잘 안 듣고 그런 사람은 뭔 말하는지 잘 몰라. 그지? 잘 그래서 들어야 돼. 예배도 나오고 이게. 그래서 말씀이 로고스고 로고스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오신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그날이 무슨 날이다? 성탄절. 그래서 크리스마스 트리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자, 이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바로 살아있어요. 살아있어. 자, 기록된 말씀을 뭐라 그런다 그래서 기록된 말씀을 로고스. 로고스의 말씀이 그냥 전해져서 그냥 들려지면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어. 로고스의 말씀에 성령이 조명해 주셔야 돼. 성령이 감동케 하셔야 돼.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것이 무슨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와야 된다?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와야 그때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순절 사건이 바로 그런 거예요. 로고스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 글자일 뿐이요. 여기에 성령께서 조명해 일루미네이션 조명해 주시고 역사하실 때 성령이 역사할 때 여기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게 말씀이 살아있는 아멘입니까?
활력이 있어. 전의 성경은 운동력이 있어 그랬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제가 지난주에 메시지 전하면서 부흥사 이천성 목사님 얘기했어요. 저 한강 백사장에서 성결교회 유명한 부흥사이신 이성복 목사님이 집회하고 있을 때 6.25가 지나고 폐허가 된 이 대한민국 그때는 천막만 쳐도 사람이 막 모였거든요. 그냥 한강 백사장에서 집회를 하고, 그때 그거 다 들러 풀어 갔다가 이성복 목사님이 거기에서 녹아져 가지고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 되었잖아요. 완전히 그냥. 그래서 그 상위군인 이천성 목사님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됐잖아요. 유명한 부흥사가 됐어요. 제가 조정민 목사님 얘기도 했어요. 그 술고래 어나운서가 골프왕 그분이 온누리교회 마누라 뭐 하나 가서 보다가 하영조 목사님 말씀 듣고 뒤집어져서 그냥 완전히 변화돼서 사표 내고 미국 가서 신학 공부하고 와서 목사가 돼서 지금도 목회 잘하고 있다는 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요. 말씀에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조명이 있을 때 이게 능력이 있는 게, 이게 활력이 있는 거야. 이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듣는 사람이래요. 아, 말은 잘한다. 예, 말씀은 좋네. 근데 니나 잘하세요. 그러는 거야. 이게 레마로 들려오지 않아서 그래. 그리고 귀에 거슬리니까 따지기나 하고, 뷔페에 가서 마음에 드는 것만 먹어. 자꾸 따지지 말고 그냥 많으니까 좋은 것만 먹어. 예, 그래야지 나도 좋고 서로 좋아. 은혜가 되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놀라운 능력과 권세가 있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제대로 잘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거야. 취사 선택해서 내 마음에 맞는 것만, 내 기분에 맞는 것만, 내가 좋은 것만, 예, 이렇게 하니까 이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야. 13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니라.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니라. 예수님은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세 가지 직분을 다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큰 대제사장으로 오신 것을 말씀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죄가 없으시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자, 예수님이 하시지 못하는 거 두 가지가 있어요. 뭐하고 뭐다? 예, 죄를 짓지 못하시고 거짓말을 하실 수 없으신 분.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말씀이 다 진리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지금 우리 피택 항존직 11명은 한 주에 2개씩 제가 요조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 가면은 그 8개를 점검해서 한꺼번에 나중에 시험 볼 겁니다. 그거 다. 그래서 해가지고 철저히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도 못지않게 이거 다 해야 돼. 중요한 요절을 막 이렇게 암송하고 입력시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이 다 은혜인데요. 죄 없으시고 허물이 없으시고 거짓말을 하시지 아니하는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다.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구원은 은혜의 선물이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자랑하지 못하도록. 이번 주에 우리가 성례주일인데요. 제가 성만찬 예식하면서 하나님의 선물, 구원에 대해서 아주 알기 쉽게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지. 이게 돈 주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선물이다.
죄도 허물도 거짓말도 하시 못하시는 분이. 16절 같이 읽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은혜를 주십니다. 이른 비도 주시고요, 늦은 비도 주시고요, 가랑비도 주시고요, 소낙비도 주시고요, 장맛비도 주시고요, 폭포수와 같은 그러한 은혜의 단비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때를 따라. 그런데 때를 따라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어디에 가라 그래요? 어디에 나오라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런데도 집콕 방콕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여기가 조싸우니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은혜의 보좌는 주의 전에 나와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주님과 함께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서 그분과 대면하면서 이렇게 나갈 때에 은혜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이 오늘도 왔구나, 이경숙 권사님 말씀하신 대로 내 새끼들 왔구나 그러면서 기뻐하고 좋아하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잠은 좀 못 자도 먹을 건 좀 덜 먹어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는 건 여러분 양보하면 안 돼. 이거는 오늘날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우리 청소년 시절엔 이렇지 않았습니다. 정말입니다. 얼마나 사모하고 얼마나 기다리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그 은혜로, 그 믿음으로 살았어요. 오직 주님밖에. 근데 지금 주님 없어도 살만하거든. 뭐 누워 잘 공간이 있지요, 일용할 양식이 있지요, 즐길 수 있는 것들이 있지요, 뭐 나가기만 하면 육체가 즐겁게 해주는 거 너무너무 많죠. 예수만이 아니더라도, 꼭 예수님이 아니더라도 살 것이 너무 많아, 즐길 것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기도도 점점 희박해지지요. 기도 시간이 별로 즐겁지가 않아. 예배 시간도 즐겁지가 않아. 더 즐거운 게 너무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지 않으면 은혜 못 받습니다. 지금도 동영상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이요, 한번 대답해 봅시다. 그거 끝나고, 우리는 이거 끝나고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새벽 기도에는 뭐 더 많이 기도하는데 기도가 되나요? 그게 뭐 이불 속에서 뭐 기도가 뭐가 돼? 통성으로 무슨 기도가 돼? 이게 기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생명을 걸고 주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야 예배해야 돼. 이거 내가 살기 위함이야. 이거 누가 사는 게 아니야. 내가 살기 위함이지. 내가 살아야 공동체가 살고, 공동체가 살아야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시절에 계속 부르짖던 게 뭐예요? 교회가, 예배가 살아야 뭐가 산다? 교회가 살고, 교회가 살아야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산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거르지 않고 계속해서 온 거예요.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사는 거예요. 예배가 죽으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예배도 없는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교회가 주님의 뭐라고요? 몸이요, 몸. 그 몸의 머리는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 몸의 지체는 누구라고? 우리들. 이게 에베소의 교회론이요. 골로새서의 그리스도론이고. 알지도 못해가지고 그냥 뭐 어디서든지 믿기만 하면 돼? 그래, 그렇게 믿어라. 그래. 어디 승리는 누구 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씀대로 따라 살아야지. 하나님 주시는 말씀대로. 다시 16절 같이 읽어요. 16절 봐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기만 하면 이른 비, 늦은 비, 가랑비, 소낙비, 뭐 장맛비 막 주실 줄 믿습니다. 언제 주실지는 아무도 몰라. 그런데 하나님이 주실 때가 있어. 엄청나게. 오순절 사건을 경험할 때가 있는가 하면 1대1로 스페셜 케이스로 다메섹 도상을 경험할 때도 있고요. 저 야곱과 같이 생명을 걸고 기도할 때 야복강 나루의 은혜를 경험할 수도 있어요. 터닝 포인트를 맞을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은혜의 보좌 앞에 안 나오면은 언제 그거 맞겠어요? 영원한 거예요, 영원해. 예수를 믿어도 죽을 때까지 못 만날지도 몰라. 그 다음에는 멜기세덱에 대해서 쫙 말씀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 6절 갑니다. 5장 6절.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 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셨으니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자, 멜기세덱은 어디에 나오는 사람이 멜기세덱이에요? 예, 창세기 14장에 나오는데 6장에 또 나오니까 그때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5장 14절 보겠습니다. 14절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다. 어린아이들은 연한 음식밖에 못 먹어. 갓 태어난 아이들은 젖밖에 미움밖에 먹을 수가 없어요. 점점 자라나면서 단단한 소화력이 강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아직도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못 받아들이는 거는 아직도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수용하고 저것도 수용하고 다 소화할 수 있어야 단단한 음식을 소화할 수 있는 어른스러운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어른스러운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6장 가겠습니다. 6장.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이거 율법입니다. 율법은 근데 뭐와 같다 그랬어요? 갈라디아 3장 24절에 네, 초등교사와 같다. 이 몽학선생과 같다. 깨우쳐주는 거다. 우리의 몸으로 말하면 뼈대와 같다.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온전하게 하려 오셨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살이 되고 여기 힘줄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뼈만 있으면 해골이고 송장이지. 살만 있으면 문어와 그거 뭐예요? 오징어. 또 뭐 있어요? 낙지. 그렇지. 내가 낙지가 생각이 안 나서 그래, 지금. 그렇게 흐물흐물 되는 거야. 척추동물과 같이 뼈대가 있고 살이 붙어야 온전한 이렇게 인격체로 되는 거란 말이죠.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완전한 대로. 예수님이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은혜와 진리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완전한 대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야 완전한 대로 나갈 수 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돼요. 허락. 11절 가겠습니다. 11절.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14절 가리켜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다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좋아하시잖아요. 이르시되는 빼고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전에 성경은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그래서 이거 좀 암송해 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코로나 시절 지나고 고생 끝 행복 시작할 때 주신 메시지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 6장 14절이에요.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그리고 신명기 28장 12절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 보물창고를 여셔서 너희에게 주리라.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그 말씀 언젠가는 하나님이 주실 텐데 붙잡고 달려가야 할 줄 믿습니다. 15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 이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오래 참아야 된다. 지금 누가 이렇게 오래 참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기 위해서 몇 년 참았어요? 몇 년? 25년. 75세에 약속했는데 100세에 주셨거든요. 아브라함이 만일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얻지 못했다면 그 후손은 있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참지 못해서 아브라함의 나이 몇 세 때? 90세 때에 아들을 하나 더 얻습니다. 사라가 그의 몸종 하가를 아브라함과 합방시켜서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후손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아들을 낳습니다. 그 이름이 누구다? 이스마엘. 이스마엘이 이삭보다 10살이 그러니까 더 많습니다. 100세에 약속하신 아들 이삭이 탄생합니다. 자,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스마엘도 있고 이삭도 있습니다. 이슬람의 회교도들은 누가 조상이라 그래요? 누구의 후손이라고 말해요? 마음의 두 손? 이스마엘 후손? 오늘 잘 나오셨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장자다. 맞잖아요. 이삭보다 10년 먼저 났으니까. 근데 10년 후에 이삭이 태어났어. 언약의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 우리가 적자다. 너희는 서자야. 우리가 적자야. 우리가 법통이 우리에게 있어. 그러는 거야. 싸움하는 거야. 그러니까 좀 더 디테일하게 확실하게 이스라엘의 조상을 말하려면 누구의 후손으로부터 시작하는 게 제일 아주 그냥 확실한 거예요? 예, 할렐루야. 야곱입니다.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를 이루면서 이스라엘을 이루게 되니까. 예. 그래서 저 이슬람에는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다. 우리는 그의 장자다. 그런다고 이스라엘 사람은 우리는 그의 적자다. 그러면서 야곱이 진짜 조상인 거예요. 야곱의 위대 야곱이. 그래서 야비한 자, 비겁한 자, 속이는 자, 발뒤꿈치를 잡은 자가 창세기 32장의 야복강 사건으로 인해서 그가 변화됩니다. 완전히 변화되고 그때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주십니다. 야곱 개인의 이름이지만 그게 나라 이름이 됩니다.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야곱이 곧 이스라엘의 원조, 조상이라는 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은 그렇게 해외에서 떠돌아다니는 신세가 되고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고 히틀러가 600만을 독개수를 죽이고 그랬어도 그래도 살아남았습니다. 우리와 같은 시기에 1948년 해방이 되어가지고요. 독립을 선언하고요. 그 다 디아스포라 됐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요. 우리는 히브리 땅에 가나안 땅에 가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살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지금 다 가나안 땅은 다른 사람들이 점령하고 다 살고 있는데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유대인들이. 상술이 최고입니다. 세계. 머리 좋기도 아주 유명하고. 그래서 가나안 땅을 가서 그들이 돈 있는 가지가 가서 삽니다. 사가지고 히브리 민족의 국가를 이룹니다. 이스라엘이라고. 쬐끄만 나라. 지금도 한 500만, 600만 밖에 안 납니다. 디아스포라가 한 800만, 900만. 다 합해도 1500만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의 남한의 3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런데 함부로 이스라엘을 넘볼 수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엄청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이고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반드시 이루어지실 줄 믿습니다. 그 비전 가지고 달려가셔야 돼. 그러기 위해서 오래 참아야 돼. 인내. 야곱은 이삭은 몇 년 참았어요? 인내했어요? 이삭은 20년. 40세에 결혼해서 60세에 예수와 야곱을 낳습니다. 야곱은 몇 년 인내했어요? 기다렸어요? 20년.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14년 라헬을 얻기 위해서, 6년 동안 자기의 분깃을 얻기 위해서 20년. 그리고 우리 족장들이 25년, 20년. 그 다음에 요셉은 몇 년 만에 꿈을 이루죠? 13년. 17살에 꿈꾸고 30세에 이루어서 13년 동안 인내하면서 꿈을 이루게 됩니다. 오래 참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고 하는 것은 맛을 볼 수 없을 수도 있다. 누리지 못할 수도 있다. 그래서 오래 참아야 돼.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 카이로스의 때, 주님의 때가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오래 참아야 될 줄 믿습니다. 7절.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18절 같이 읽을게요.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의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거짓말도 하실 수 없고 죄도 범하시지 못하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피난처를 두고 계속 인내하며 달려가야 바로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는 주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다. 이 20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멜기세덱의 반차. 멜기세덱은요 족보도 없고요, 그 뭐 태어난 날도 세상을 떠난 날도 없어요. 창세기 14장에 쭉 나옵니다. 7장 가겠습니다.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바로 그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의미하고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이거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아브라함은 싸움에 나가서 이겨가지고 그 누구야? 조카 누구죠? 롯이 다 그냥 그 연합군들한테 빼앗기거든요. 다 사로잡혀가고요. 그래서 집안에서 길리온 하인들을 잘 훈련시켜서 군사훈련까지 300 몇 명이에요? 예? 328명인가? 나도 헷갈린다.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그 군대를 가지고 가서 다 물리치고 찾아옵니다. 사람도 찾아오고 재산도 찾아올 뿐만 아니라 그들 것까지 다 뺏어옵니다. 그래가지고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 갖다 바칩니다. 자, 좋은 아브라함의 귀한 믿음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 시대에 11조의 제도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뭐 율법이 있기도 전 시대니까. 그런데 누가 11조라는 말도 안 했는데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어요. 누구에게? 멜기세덱에게. 11조의 제도도 없을 때 11조 드린 사람은 뭐고, 11조의 제도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해라 내가 복을 주지 않나, 너희가 시험해봐라, 그래도 안 하는 사람은 또 뭐냐고.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너무너무 이상해. 전 이런 거 볼 때 이해가 돼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지. 이해가 되는 거야 그냥. 아니 이런 제도가 없었는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11조를 드렸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계속 해라, 복을 쌓아놓을 것이 없도록 주나 주지 않나 시험해보라, 그래도 안 하는 사람이 있는데 뭔가 다르잖아요. 다른 300 몇 명이에요? 328명 맞죠? 18명. 아유, 이게 10명이나 차이가 나네. 뭐 많으면 좋은 거지 뭐. 318명. 그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자, 4절.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오늘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나 그 당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 드린 이 10분의 1, 11조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정말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서 최상의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주님 앞에 드리되, 헌금의 기본이 뭐다? 11조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우리 세례 입교 문답하면서 아주 강조했습니다. 11조도 못하고 헌금 드리는 거니까 헌금이 아니다, 이거는. 11조가 헌금의 기본이다. 그러면서 록펠로 얘기하면서 내가 11조가 얼마나 중요한 거라.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부자가 될 생각을 하지 마라. 아니, 부자 이전에 11조는 우리의 뭐다? 신앙 고백이다. 성수주일과 11조 생활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지, 내가 이걸 뭐 어떻게 꿈치고 뭐 어떻게 해서 꼽치고 안 드려서 부자 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잘 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한번. 드리는 신용만 해도 안 되고 온전히 드려야 돼. 저는 부교역자 생활 때, 그전에는 다 신방 목회입니다. 시장에도 신방 가고 매일 신방 가는 거지. 하루에 10몇 가정씩 그냥. 그러면 상점에 가잖아요. 옷가게도 있고 과일 가게도 있고. 근데 한 가게는 가면 저기 금고가 2개야, 2개. 이거 뭐냐 그랬대. 이거는 10에 9, 요거는 우리가 쓸 거고, 이건 10에 하나,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예 물건을 팔 때부터 나누는 거야. 나누는 거야. 다 해서 대충 얼마가 아니라. 그렇게 열심히 살려고 하는 분들이, 요즘도 그런 분들이 있기는 있을 거야. 대충 하지 마시고 온전한 11조를 이렇게 드리면 하나님이 온전한 거에 온전하도록 다 쌓을 것이 없도록 주심이라 약속하신 것이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이에요. 어차피 내 거 아니잖아. 다 주님의 것인데 너 다 쓰고 열에 하나만 나한테 가져와라. 그런 건데 그게 아까워서 못 드리면 이게 신앙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 고백을 제대로 못하는 거지. 그래서 신앙이 바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 어떤 교회는 이런 얘기도 못해요. 혼날라고 교인들한테. 에이구 참. 그러니 교인들이 무슨 복을 받겠어. 복 받기 전 걸러먹은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그대로 있는 그대로 가르치고 전할 수 있어야 돼. 됐든지 아니 됐든지 전하는 사명이, 전해야 될 의무가 목회자에게 있는 거예요. 듣고 안 듣고는 그 사람이 몫이지, 길가와 돌짝밭과 가시밭과 좋은 땅은 그 사람 밭이지, 그거 뭐 내가 어떻게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나는 다만 뿌려야 돼. 뿌려야 돼. 어떤 땅에 뿌려지든지. 뿌리지 않으면은, 아니 좋은 땅에도 그 열매를 못 맺잖아. 뿌려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다 진리이기 때문에 질리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 진리인데 질리지 않게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다 전해야 돼. 어떤 말씀. 그래서 우리 교회는 1년에 한 번씩 이거 다 뗄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다 전하자. 어디가 나오는 것이. 5절 갑니다. 5절. 레위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레위 지파를 제외하고는 다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레위 지파가 성전에서 일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먹고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줍니다.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법입니다. 21절 갑니다. 21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예수는 구약시대의 제사장을 훨씬 뛰어넘는, 능가하는, 모세도 초월하는 그러한 분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27절 갑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자, 구약시대에는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뭐가 필요했어요?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제물은 어떻게 돼야 제물이에요? 죽어야 제물입니다. 그래서 죄인이 제물에게 뭐 한다? 제일 먼저 안수한다. 그 다음에 뭐 한다? 예, 잡는다. 피를 낸다. 그 다음에 뭐 한다? 세 번째, 가죽을 벗긴다. 네 번째 뭐 한다? 가들 뜬다. 다섯 번째 뭐 한다? 불에 태워 드린다. 1번부터 4번까지 누가 한다? 죄인이 한다. 5번은 누가 한다? 제사장이 한다. 있지 않았죠? 이게 레위기의 제사입니다. 제사, 오늘날 예배.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그렇게 해서 제사를 드렸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 내가 단번에 제물이 돼서 죽어주었다. 너희들이 그냥 나를 믿기만 하면 된다. 아멘 하면은 원죄도 용서해주고 자범죄도 용서해달라고 다 용서해준다. 오기만 해라. 누구든지 만인 에브리바디 모두가 와라. 와서 구원을 받아라. 내가 공짜로 준다. 구원은 그래서 하나님의 뭐다? 선물이다. 공짜로 다 준다. 돈 없는 자도 와서 먹어라 마셔라. 다 공짜다. 그러는 거예요. 28절 읽고 마칠게요. 28절이요.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알페. 사람들이 제사장이 되죠. 다 약점이 있어요. 근데 만왕의 왕으로서 이 땅에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약점이 없어요. 흠도 티도 없어요.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신 줄 믿습니다. 승리하는 귀한 우리의 삶이 11월 한 달도 다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내일 새벽은 그래서 월석 기도회 하는 날입니다. 12월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로 살아갑니다. 은혜로 11월 한 달도 살았고요. 11달도 살았습니다. 이제 달력도 한 장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잘 12월을 마무리하고 소망의 새해를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